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1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매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의외로 그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부자는 좋은 이야기로 좋은 모습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자는 좀 부정적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낙타가 약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을 두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부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정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부자냐 가난하냐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부자들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좋은 부자, 아주 긍정적으로 소개되는 부자들의 대표로는 구약 성경에는 욥 같은 사람이죠. 동방이 의인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욥. 물론 고난의 또 상징이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소개되는 분입니다. 욥.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예비해 줬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도 있죠. 그분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부자 중에서 성경이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소개하는 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으로 소개되는 부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자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추수를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서 창고를 더 짓자라고 했던 그 부자. 당장 내일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더 쌓고 더 누리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그런 부자.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어리석은 부자라면 구약 성경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니까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다 그랬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뭐 양을 기르는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부른지 뭐 가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생각만 해보십시오. 양이 한 3,000마리나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또 1,000마리나 있고요. 한 4,000마리의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시골에서는 뭐 소 한 마리 있으면 큰 부자고요. 뭐 저희 집에는 소는 없었고 돼지는 길렀습니다. 엄청난 부자라는 얘기를 성경은 양이 3,000마리고 또 염소가 1,000마리 정도 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나발을 소개할 때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고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3절에 보면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행실이 악하고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도 좀 그래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부모님이 자식 이름을 어리석음, 무식이 너 무식이야 그러지는 않겠죠. 설마 모르긴 하지만 나발의 부모님이 나발이 태어났을 때 앞으로 네 이름은 무식이다, 어리석음이다 그렇게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장성에서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나발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돈은 좀 있는데 사람이 영 댐댐이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발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어리석습니다. 돈은 많은데 무식합니다. 돈은 많은데 고집이 셉니다. 돈은 많은데 행실이 악합니다. 근데 이 나발의 이야기 속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요. 옛날에 이 양을 한 3,000마리 그리고 또 염소를 한 1,000마리 이렇게 기르려면 무슨 목장이 있었기를 했겠습니까? 무슨 이렇게 현대식으로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대에서 양과 염소를 기르는 방법은 그냥 풀어놓는 거잖아요. 들판에다가 풀어놓고 나중에 또 목동들이 다 데리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서 양이나 염소를 기를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일단 맹수가 나타나서 양이나 염소를 이제 잡아가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재산을 잃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도둑들이 찾아와 가지고 또 빼앗아가 버리면 또 재산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풀어놓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늘 그런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거죠.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도둑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목동들이 지키기는 하겠으나 여러분 4,000마리를 도대체 몇 사람이 지켜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나발의 양과 염소 떼 곁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윗이 이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너무 무례하다는 것을 알고는 격분해서 이제 나발의 일가족을 소위 징계하러 가는 장면을 보면 무장한 사람이 400명이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사람이 한 200명 정도, 한 600명 정도. 여러분 무장한 사람이 600명 정도면 꽤 큰 무리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동들이 양이나 염소를 칠 때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무장한 사람들이 양떼 곁에 있으면은 도둑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혹시 맹수가 나타나더라도 누가 뭐 늑대다 그러면은 아마 다윗의 부하들이 달려가서 도와줬겠죠. 아마 그런 상황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나발의 집에서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 이제 큰 잔치를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부하를 보내서 정중하게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수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평강, 평강,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인사를 정중하게 합니다.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냈답니다. 부하를 10명이나 보냈답니다. 뭐 10명이나 보낼 일이 뭐 있습니까? 도움 청하러 가는데 한두 사람 보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될 걸 10명이나 보냅니다. 다윗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춰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나발은 뭐라고 그러죠?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말하기를 10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 붙였던 바로 그 다윗. 심지어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어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제2인자까지 올랐던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나발은 뭐라고 말을 하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도대체. 그 다음 얘기가 더 기가 막혀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는데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을 어떻게 비유해요? 주인을 떠난 종으로 비유를 하죠.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을.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 말을 다윗에게 전했더니 다윗이 그 모욕감을 참지 못하고 부하들을 데리고서 나발과 그의 가족을 그의 일행을 징계하러 떠나는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찾아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자기 남편 나발의 그런 경우에 맞지 않았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일어날 뻔했던 큰 사륙이 동쪽에 중단이 되고 나발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다음 주간에 읽으실 텐데요. 이 일 후에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죽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습니다. 그 나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등장했던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을 먹였던 그 이야기가 좀 오버랩이 됐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에 부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5,000명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죠. 5,000명이나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입니다. 또 다른 부자는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 5,000명을 먹이는 사람도 부자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5,000명 분을 내가 가지고 소유하면서 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5,000명을 먹이면서 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저는 5,000명을 먹이면서 사는 부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000명을 먹이려면 5,000명 분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5,000명 분을 갖고 있지 않아도 5,000명을 먹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인생의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인생의 보고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시는 대로 흘러 넘쳐나게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나발에게는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발은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나발이 죽기 전에 뭐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가지고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먹고 마시고 살다가
다음날 죽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는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은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옛날처럼 배골고 사는 시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여력이 있어서 좀 인생을 너무 그렇게 막 다급하게 막 급박하게 늘 초조하게가 아니라 항상 좀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살아도 될 만큼 뭐 그런 그 정도의 여유를 좀 갖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 같은 사람은 아니면 좋겠다. 양이 뭐 3,000마리라도 좋겠고 3만 마리라도 괜찮은데 그 재산으로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고 크게 취하고 먹고 마시다가 어느 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양 3,000마리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 소식을 듣고 도중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급하게 떡과 포도주를 챙겨가지고 나와서 그 일행들을 맞이하죠. 나발이 가진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정성과 그 물질과 그 마음이 한 가문을 살리죠. 자칫 잘못하면 큰 불행한 일이 일어날 법했던 그 일을 가로막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물질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기회를 주시든 뭐를 주시든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사용되는 인생.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의 내용들이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대와 모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소원이 되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과 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발에게 하나님께서 양 3,000과 염소 1,000마리를 맡기셨어도 나발은 그 양과 염소로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 양 3,000과 염소 1,000마리가 손에 있은들 먹고 마시다가 세상을 떠나버리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부족함 없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왕이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기회와 능력들이 좀 더 풍성하고 좀 여유가 있어서 우리 인생은 물론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물질과 그 일과 그 사람의 눈이 멀어서 정작 그 소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이 나발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항상 저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고 마음이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